저는 부활절 아침 새벽에 부활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산 소망과 부활에 올라온 기쁜 소식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마가는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들이 누구냐?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거기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오늘 이 부활절 새벽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절 새벽이 다른 날하고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는 특별한 새벽입니다. 왜요? 7 귀신에게 시달려 봤기 때문입니다. 그 7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세상 의술도 아니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7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신 마지막 날 그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현장에서 울며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장례를 장사지는 무덤까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벽 미명의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니면 부활절 새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일 동안 우리는 시편 107편 1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길을 찾은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헤매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죄의 길에서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질병에 시달리고 사망의 문턱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렸던 경험이 있는 자만이 생명의 소중함을 압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흑암의 어두움 속에 있어 본 자만이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압니다. 이번에 인간극장에 중도 실명이 돼가지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누가 나에게 시집을 올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햇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내서 맹인학교의 수학 선생이 됐습니다. 그게 이번 주 인간극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경 바디메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흑암 속에 있어 본 자만이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큰 인생의 풍랑, 삶의 풍랑,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서 견디기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잠을 깨우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 본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자만이 부활의 아침은 기쁜 소식이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부활절 새벽에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이 본문 속에 부활절 새벽에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4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거기 1절부터 보시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미명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는 전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후레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기에 부활절 새벽에는 촛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들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으러 예수님 무덤에 간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방부제를 바르기 위해서 모략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그 돌 무덤을, 그 무덤에 막고 있는 큰 돌을 여인들이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누가 그 돌 무덤을,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들의 걱정, 염려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거기 한번 2절 보시죠. 2절 3절 보시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요세푸스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는 1000여 명이 무덤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큰 돌을 옮기는 장면을 보고 우리말로 기겁을 하고 혼비박산하여 다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무덤의 돌은 천사들이 옮겼습니다. 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순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보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지켰는데요? 그런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처럼 되었더라.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장애물들이 이 새벽에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돌무덤이 열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천사들이 돌을 옮기는 것도 보았지만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됐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잠자는 자들은 이 소식을 못 듣습니다. 잠자는 자들은 이 경험을 못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이 경험을, 이 감격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새벽 민영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자들만이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소식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애인 연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냐? 18절 19절을 보시면 천사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주고 사라졌습니다. 자, 천사들이 사라지고 났더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저희들이 알게 하려고 다른질할세.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는 여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그 여인들이 무서워서요 빨리 무덤을 떠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름박질하면서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네. 바로 예수님은 이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기를 기다립니다. 자, 이 혈리증 여인 봐보세요. 그 혈리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찬송과 경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가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리라.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나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장 22절. 항상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비록 믿음은 모자라고 믿음은 부족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7 귀신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광야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이라니까요. 흑암 가운데서 절망에 빠져본 사람이라니까요. 질병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라니까요. 풍랑을 만나본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와도,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 부활의 새 생명, 부활의 기쁨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